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종료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Oh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심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격동과 혼란과 아픔과 죽음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미국이 전 세계의 확진자 5분의 1이 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졌던 모든 악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난과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의 주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여,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 봉사 지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확진자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도들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누디와 자주장사처럼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영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 복음은 전파되게 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꼭 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감동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자는 멸망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코로나19 그러한 상황으로 대부분 이제 집에 계시면서 사회적 격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즘 길가에도 조용하고 또 식당도 조용하고 커피숍도 조용하고 모든 게 다 캄다운 되어서 이렇게 조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 반해서 하늘도 깨끗해지고 또 공기 오염도 많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번 한 주간은 종료주일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난도 열심히 받으셨어요. 기도도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활에도 보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너무 풀이 죽어 있지 말고 기가 죽어 있지 말고 더 극성스럽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인데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을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의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데 먼저 이 그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세요. 십자가 능력은 첫째,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다. 야,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셋째는 고치는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세 가지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 용서함 받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거. 이 구원의 감격, 그 능력이죠.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지금 어려움의 변화가 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은 아찔하죠. 아찔해. 아니 세상에 실업자가 660만 명이 지난 한 주간 신청했고 그전에는 330만 명이 했으니까 1000만 명이 2주 사이에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실업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 1월 27일 처음으로 이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는데 73일 만에 26만 배가 뛰어버렸어요. 5만에서 10만, 10만에서 20만,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무섭게 감염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가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에서 용서함 받는다. 둘째는 바로 구원받는 능력이다. 셋째는 이 십자가는 고침받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첫째, 바로 이 십자가 능력은 무엇일까?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다.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지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팜트리를 이게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박수를 보내고 웃음과 환희와 갈채와 막 진동하도록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꼭 왕이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메시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사람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 주일날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목요일부터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고 5병의 떡을 먹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고 질병을 고침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목요일날 변질되는 거예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목요일에 성만찬 하시고 나셔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군인들에게 잡혀가갖고 가야베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다니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는데 정말 악한 강도 바라바를 내가 내놓을 테니까 예수를 살려라. 그랬더니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군중들이 막 외치고 고함치는 그 소리에 빌라도가 그 군중의 말을 안 들으면 혹시라도 자기의 위치가 직장을 잃을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드디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피가 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 흘리는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 넘어지면서 골고다의 언덕, 해골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딱 누워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야, 그 망치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손과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처럼 머리에 가시멜 유관 쓰고 옆구리 창가에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는데 이걸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 첫 마디가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해도 섭섭해갖고 그걸 잊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괘씸하다 해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내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데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냥 외쳤던 그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판관을 받으시며 공의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바로 독이죠. 죄가 들어가면 다 파멸됩니다. 가정도 파멸되고 자신도 파멸되고 나중에 멸망하는 거. 이 죄는요, 얼마나 아주 집착성이 강한지 한번 물리면 죽을 때까지 안 노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다 이 죄 때문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뜻은 비루스라는 독일 말에서 나오는데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독이 들어가는,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독이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고장나고 컴퓨터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니까 이 왕관, 이 왕의 바이러스, 왕의 독입니다, 독. 그런데 감기나 독감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지금까지 우리 감기도 다 코로나인데 백신이 있고 항생제가 있어서 먹으면 조금 지나면 이게 치료가 되는데 이 코로나 이번에 19,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2019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그러는데 변종이에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리면 갑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폐가 하얗게 된다든지 폐가 굳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죄에도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백신, 항생자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이고 축복의 길이 보이고 은혜의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마음이나 영적으로 어려운 때가 지나가지만은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셔갖고 아르메데 요셉이 준 깨끗한 그 돌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동영상 설교할 때가 3월 22일 주일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월 29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자 될 때가 있죠. 범사가 다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100만 명의 확진자를 넘고 미국의 26만 명의 확진자를 넘고 극성을 부를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맞아. 사람은 다 때가 있어. 이태리 타올.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람은 때가 있으니까 이태리 타올로 그거를 이렇게 문지르면 때가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참 한국의 말은 참 재밌어요. 범사의 때나 사람의 때나 똑같은 발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죄악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의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돌같은 마음의 때, 남을 판단하는 때, 욕하고 미워하는 때, 저주하는 때, 얼마나 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몇 년 동안 때를 안 닦으셨어요? 몇십 년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며칠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에 한 번씩 샤워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를 밀지 않으면 얼마나 거북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대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때를 다 밀어버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때를 다 밀어버리세요. 이 타올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의 타올로 성령의 타올로 이 때를 빡빡 문지러 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완전히 벗긴 후에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공정목욕탕에서 아버님과 목욕한 후에 와서 그 제과점에서 우유에다 빵 먹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깨끗해진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힘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의 가치를 오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깔봐요. 우습게 여겨요. 그게 뭐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진지 아시죠? 중국 우한 지역의 그 시장에서 이제 처음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폐렴 증세를 발견했어요. 그때 34세 의사 리 원양이 그것을 발견하고 우한 중심 병원에서 일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옛날 사스보다 더 아주 이상한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설날에 다 전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퍼지고 세계 사람들 다 퍼지니까 이거를 미리 말해서 이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행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안 되니까 같이 동료 8명의 의사들이 이거를 말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30일 동료 의사 7명과 함께 효산에서 이 상황을 널리 전파를 했더니 중국 공안당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다고 그들을 다 8명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취조하면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신문하고 그 사람들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그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2월 7일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 폐렴의 가치를 정말 중국 당국에서 귀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그때 우한을 차단하고 또 민속의 그 가는 날을 차단하고 했으면 지금 세계가 10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되고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나라마다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긴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당이 닫혀서 이렇게 일 못하는 거 한 번이라도 이 미국 땅에서 생각해봤습니까? 커피점이 막 이렇게 막아서 한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습니까? 피니스가 다 이렇게 문 닫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가 왜 퍼졌습니까? 1월 달에 중국 우한에 있는 그 사람 방문객이 이탈리아에 가서 그 베르다가부터 쭉 버스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신문에서 나오는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는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어떻게 산지 아시죠?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소 3마리를 주고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를 바꿨다고 그래요. 소 3마리에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느 땅이에요?
뉴욕 맨하탄 땅이에요. 정치, 경제, 은행, 문화예술 중심 뉴욕 맨하탄은 여러분 하란 이주민들이 목포 몇 장, 담배, 그릇, 성냥 그리고 24불을 주고 아메리카 인디안을 산 거예요. 몇 불이요? $24. 맨하탄을 산 거예요. 맨하탄. 알래스카는 미국의 본토의 5분의 1이고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7배로 온갖 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 러시아로부터 153년 전 1867년 10월 28일 72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샀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1에이커당 1224평 2센트의 헐값을 샀는데 1897년부터 금강이 발견되고 1967년에는 황금 석유가 96억 배럴이 매장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사람들은 그 배당을 1년치 판 거를 그 알래스카 주민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당 어떤 때는 2,400불, 어떤 때는 3,500불 이렇게 밖에 혜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의 가치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처음 모르고 무시해버렸을 때 그 대처할 때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이것을 제처를 잘한 이스라엘 나라 이런 나라들은 참 얼마나 안정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앞에 나와서 바로 이 구원의 능력, 나를 구원하는 능력을 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참 24시간 또는 그 며칠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대로 상황이 많이 좋았어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50만 유로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억 한 4천만 원 되겠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어쩐지 좀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거, 또 며칠 동안 받은 이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 바로 그 50만 유로, 6억 4천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기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슬프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 호흡, 인공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산소의 호흡, 태양,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만족하면서 사세요. 만족이란 뜻이 뭡니까? 가득할 찰만 발족이에요. 발만 차도 감사하다는 거. 내가 발끝 조금만 차도 만족하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는 거. 이것이말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 발만 차도, 발끝만 차도 감사할 때 온몸이 따뜻해지고 족욕하면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처럼 감사할 때 온몸에 행복 엔돌핀이 돌고 능력 엔돌핀이 돌고 곧마 치료 엔돌핀이 돌아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확진자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교회 성가대원이며 활동적인 중년 남자 클레이 벤트리라는 사람이 3월 2일 밤 갑자기 발열을 열이 나고 호흡이 부족해서 독감 같은 증세가 심하다고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모르니까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다시 3월 6일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벤틀리는 병실에서 격리되었고 호흡보조 장비 간호사와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오한이 왔고 에너지도 없고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3월 11일 수요일 밤에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이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병상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새벽 3시 정도에 벤틀리는 가슴에 그 안에서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어느 분이 폐에 생명을 호흡 하고 불어넣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은 그 순간에 사라지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의사는 폐의 액체가 완전히 감소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건 기적이다. 21세기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벤틀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특히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기도가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거의 죽어가는 자기를 도와주고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CNN에서 펜스 부통령이 저를 위해 기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 그리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참 백부장의 하인이 알아서 누워있고 또 나병 환자가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카톡방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여러 가지 질병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의 때를 다 떼겨 버리고 주님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각 가정에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 조용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타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씻어주시고 죄의 띠를 성령으로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과 빛의 전사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참 직접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이 상황이 끝나고 또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설교한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가정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이렇게 올리고 또 예배에 관한 것들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에 또 읽으신 것들을 또 반응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을 제가 올린 그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없어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헌금을 메일로 못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시고 또 헌금을 이렇게 내셨다 그러면 그거를 잘 보관하셨다가 또 교회에 오실 때 또 한 번에 이렇게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당신의 응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응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주에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참 매주일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여러 가지로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